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너희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온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왜 그리고 지금 고난과 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이유 가운데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붙잡혀 있는 감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요 2년입니다. 2년. 24장 2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고향에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요. 1차 선교여행은 2년이 걸렸고요. 2차 선교여행은 3년이 걸렸고요. 3차 선교여행은 4년이 걸렸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불붙은 사람처럼 다니면서 불같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거의 쉼도 없이 달려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은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각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역사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계속 재판만 받고 있고 신문만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4장과 25장 사이에 2년이 흘렀는데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언가가 기록되어져야 될 사도 바울인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더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돌에 맞아서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주를 위해 죽는 자리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왔는데 2년 동안 성령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2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무슨 길을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자기는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라는 이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발발된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예배만, 그것도 예배도 못 드린 적이 있었죠.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 적도 있죠.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이래로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있었을까요? 가장 당황스러운 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분기마다 항상 계절마다 모든 것들이 준비하면서 이게 탁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멈춰버렸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우왕좌왕했던 시간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 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1년이 지나가고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을 차리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마다 또는 교계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난인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멈춰져 있는 시간이 있다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멈춰진 시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멈춰져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시간표는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향하는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멈춰서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베스더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베스더도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 베스더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의 리더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지없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를 정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또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뭘까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2년이 지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변하지 않지만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멈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깨어있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방향을 상실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여전히 있지요. 함께할 형제들이 있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네가 다시 가겠느냐? 네,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뒤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오늘 사도 바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멀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자기가 익숙했던 환경들과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예요? 가면 죽어요. 사도 바울은 모릅니다, 이거를. 그 모르지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잘 선택하니까 이 괴계와 또 어둠의 세력의 이 계획들이 무산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서 얘기를 하지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당당하지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에 내가 죽을 죄였으면 내가 죽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정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면서 1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면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겁니다. 저도 유치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하는데 옛날에 수업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수업 때문에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뭐 TV에 나온 거 다르더라고요.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앉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뭐 지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뭐 한 10분 떠들더니 그냥 판사가 뭐 혼자 얘기 전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TV에 나온 것처럼 재판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듣고 그리고 막 그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는 거 다 들릴 줄 알았거든요. 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인 거. 이게 만만치 않은 자리라는 거. 그때 수업이 때문에 한번 참관해서 뭐 이렇게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쉬운 일 아니지요. 그 결단을 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황제가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시에 그 앞에 가면요, 그냥 황제가 그냥 증거 없어도 너 죽어 하면 죽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거지.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로 가는 거지. 로마에 가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고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뒤로 가면 세상이 함몰되지만 앞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상소했을 때 베스도의 대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상의를 하고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베스도가 지금 이 재판을 연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너 상소했으니까 그러면 가이사께 가, 이렇게 판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하겠다 하며 상의하고 안 되겠다,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의 법대로 한번 다시 재판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베스토가 바로 상소했으니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지요. 근데 이 판결이 베스토가 잘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부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 분봉왕입니다. 당시에 분봉이 왔더니 이 베스토가 이 사도 바울 얘기를 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일단은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는데 이게 무슨 죄목이 있어야지 보내죠. 죄목도 없는데 지금 상소했다고 보내면 베스토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 죄목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베스토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베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 당시에 이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관들을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천부장을 만나지요. 총독을 2명이나 걷게 되지요. 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지요. 당시에 유대에 있는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위에 가장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2년을 보내면서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2년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더 이 기간들이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 가운데 준비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한 달이 더 연기되어지고 또 올해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그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준비된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따라가야 될 주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의 움직임과 또한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